합니다.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복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해주셔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했고요. 1절, 5절부터 인사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경과 특별히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쭉 좀 간증이 될 터인데,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최초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목숨 걸고 거기서 또 우여곡절 끝에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그것을 내려와서 자신들의 전통인 유대인의 전통,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바울은요,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그 시작은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의 기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아야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 급한가. 그리고 오늘 읽은 6절부터는요, 우리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아서 알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공로와 서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막 호통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할 때 그토록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에 보내는 편지들의 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택정해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혹시 그 귀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 없는지, 또 한 가지는 그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을 향한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요, 이제 다른 서신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이 지난번 골로새서 말씀에도 그런 거 봤죠? 빌립보서에도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젠 살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곳에서도 얼마나 믿음이 그들이 잘 자라고 나가고 있는지 그냥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심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 편지를 쓸 때 거기에 서두에 인사를 하고 감사의 내용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바울이 그런 자기만의 그 편지의 형식을 따라 기록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막 심장이 불붙듯했는지 대번에 인사 마치자마자 너희가 어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쉽게 말하면 진짜 어이가 없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죠? 이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또 갈라디아 전체에서
이 복음과 이 다른 복음과 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될 텐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문제입니다. 할례라는 유대인의 전통.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렇게 그 꼬줄 끝에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표가 있어야 그래서 모세나 아브라함 뭐 여호수아 그때마다 중요한 그 시점에 할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그거를 비롯한 식사의 문제, 날과 달과 절기 이 모든 것들 후에 가면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끌어졌던 거라면 이제는 그런 것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기 매달려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측면에서는 이게 이해가 갑니다.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 백성으로 자부심도 있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한 일이에요. 우리도 모태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해온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못하게 되면 별로 믿음이 없다가도 굉장히 충격이 와요. 어디 뭐 특별한 상황에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던 것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어느 날 말씀 보거나 하다가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그 이 갈등들이 그런 거잖아요. 참 거칠고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인데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결혼식 때가 되면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는가. 혹은 교회에도 아니면 교회 아니고 설날이나 이럴 때 꼭 뭐 어른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것인데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꼭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있지 않습니까? 종교성 내지는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는 생각, 이것이 다른 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상식, 체면과 염치와 아유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어떤 뻔뻔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심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긴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뭔가 좀 희미할 수 있어요. 뭔가 딱 부러지는 뭔가 없을 때, 불확실할 때 무언가 확고한 것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데 어떤 체험이나 인정받을 만한 표시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상식적인 것 같고 그런 거는 인지상정이지라고 말할 것 같지만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행해서 그걸 보탬이 돼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작게 하던가 소극적으로 하던가 뭐 좀 해야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내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행위로 구원 얻고 공로주의에게 빠지는 그렇게 너무나 이상한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말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 장로교는 좀 이렇게 예정론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선택을 얘기하는데 어떤 교단은 뭔가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뭐 알미니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가 다 구원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행위가 들어가는 것. 카톨릭은 좀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선택의 문제일까요? 나는 이것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저것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뭐죠? 표현을 다른 복음으로 했을 뿐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슬쩍이 끼워 넣는 순간 이미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역행한다는 거예요.
조금 비슷한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아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다르리 끝단자를 써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교회 같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여기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 그 복음이 있는 자리에 뭐 이만희가 앉아 있던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무엇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단인데 차라리 그런 이단이 아닌 뭐 불교나 예를 들면 아예 다른 종교보다 그게 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슬쩍이 끼워놓고 인간이 드러나든 아니면 인간의 상식에서 나타난 어떤 행위가 들어가든 이것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 교란하는 자들을 바울이 좀 무섭게 얘기하는데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오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어떻게 그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교회에 하는 얘기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어조로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를 예견했는지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에 서신을 했든 아니면 거기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을 당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와 헬라어 이 아나테마라는 것은 원래 기원이 히브리어에서 헤렘이라는 거에 온 건데 그게 원래는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할 때 이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건드렸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한 그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간. 그 이야기 속에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것을 건드려서 심판받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거룩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건드릴 때 저주를 받는 그런 너무 무섭습니다. 아주 섬뜩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잘해보자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순수한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잘 믿어보자고. 우리가 더 잘 믿어보자고. 그래서 조금 수정하고 교정해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오가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거기다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처음에 말했던 말과 다르게 말한다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되라고 말한 것처럼 내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또 혹은 뭐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너무 막 경계하거나 막 얼굴 표정 관리 안 된 그런 것은 옳지 않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친하거나 친한 친척이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아니면 혹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거나 할지라도 진짜 예를 들 것처럼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해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모든 주장들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죠?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막 진짜 대단한 막 박사님 혹은 신학 박사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도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성경으로 했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신학의 교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신학, 교리, 어떤 설교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을 듣게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모든 어떤 세상 어떤 다른 목사님 혹은 친구들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나의 사상 이런 것에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복음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표현이 좀 과격한 듯 보여도요. 지금 이 표현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울부짖음입니다. 이 부모가
잘못된 자녀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야, 이 자식아 너 집 나가라 혹은 뭐 호적에서 파내겠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지만 그 심장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노발대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불타는 애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척 있는데 나름 인격이 있고 다 큰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혹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별로 감정이 없다면 그가 믿음을 생활을 하던 안 하던 감정이 없다면 뭐 물론 이것을 제가 막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뭐 신앙은 각자 아닌가요? 내가 강요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뼈 아프지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든지, 예, 내가 구원받지 않았든지 그를 내가 사랑하지 않든지, 예,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무엇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이 과격한 듯해도 그 중심은 올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성도를 향한 뜨거운 그런 심정, 돌아오라는 외침이죠. 이러한 바울의 진심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 뭐 그렇게 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좋으면 그만큼 뭐 사례금을 받든지 뭔가 생활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당연히 무슨 어떤 기준을 주는 것보다 뭐 할례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유대인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사실은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행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인기를 얻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해석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다음의 것이 더 상황에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건데요. 또 잘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들었고 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쉽지 않아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미리 땡겨보면 갈라디아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이 말씀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꺼리낌을 그것이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박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차라리 할례를 행하면 다른 복음으로 사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나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난 할례 받았어.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즉 대체할 만한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행위.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신자로 산다는 것은 딱히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 모인 성도들이나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나 사실 겉모습 별반 다르지 않니? 아니 어찌 보면 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살다 보면 손해가 따르고 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어찌 보면 막 좀 이렇게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다 그 복음에 표현 들어가겠죠. 내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인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볼품없어요. 그 뭔가 시시하게 느껴지고요. 뭔가 차라리 큰 거 하나 담당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당당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 보여지는 헌신이나 직분이나 어떤 열심, 종교적 행위 이걸 잘 감당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할 것은 다 했어. 그런 거 있었죠. 왜 그 예수님이 책망할 때 고르반이라고 나는 부모님께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써 십자가의 거리낌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할례를 전하면 바울은 더 편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쉽거든요. 할례를 해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편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다른 복음은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죄인된 사람들의 상식, 체면 혹은 나름대로 종교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이 은혜 개념이 없습니다. 은혜 개념. 즉 뭐죠? 업보가 있고요. 그리고 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해야 다음 생에 또 좋은 걸로 태어나고 또 신은 달래야 되고 뭔가 치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예, 어떤 전능한 어떤 존재가 있으면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상식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담당하면 나는 할 거 다 했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하여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서론에서도 인사말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할 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 그 사도 얘기할 때 이렇게 길게 내가 어디 가서 안수 받은 거 아니고 어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그 밑에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 좀 교만해 보이지만 사도가 이 말을 바울이 할 말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될 텐데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좀 다니다 보면 계시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떻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떻게는 잘못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 자체는 그 영어에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그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영어는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1장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다. 그게 곧 계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해서 사고해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내가 누구에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요. 성경도 안 보고 어느 날 뜬금없이 내게 계시가 내려서 알려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계시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열심히 읽고 이렇게 또 목회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 여러분도 신앙서적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계시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엄청 능통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율법을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복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지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알게 해주셨을 때 드디어 그것이 계시되었다. 밝히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그 기독교 그거를 내가 완전히 정복하게 내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도 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마음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질행이 아무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전에 그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엄청난 학문과 배움과 또 세상의 어떤 지위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변화된 사건들을 이 간증을 통해서 쭉 기록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뭐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런 내용을 쭉 하게 됩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방금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계시가 이런 것이라는 거.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자신이 사도된 것과 또 복음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된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16절 읽는 것처럼 우리가 16절 읽을 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냥 수혜자.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 것, 뭐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복음의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것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다양한 직업과 삶의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직장이나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죠. 무엇이 다르냐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 우리가 먼저 부름 받았을 뿐이지 내가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거기까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름 받고 다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님 선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뭐 부담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극명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잘 안 되지만 입술도 둔하고 참 모자르지만 하려고 할 때 기회를 찾고 입술을 열 때 이 희미했던 것이 내 안에 있던 그 복음이 이것은 역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역사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무슨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 같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자 할 때 내 안에 복음이 있었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부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이 복음에서 복음을 견디다가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 받아서 세뇌당하고 혹은 막 학습되고 해서 이렇게 돼서 된 거라면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사그라지게 되지만 우리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일단 복음이 내게 임했고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원래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잘 공부되어져서 내가 신을 잘 찾아가서 한 것이라면 그래서 아무 때나 흔들리지만 성령님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뭐 복음을 전하는 얘기도 있었고 계시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증거되겠지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이 복음에서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라고 말했지만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이거나 우리 뭐 근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 행위와 어떤 약간 그런 좀 엄격함을 강조하는 데에서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서 약간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열심들이 복음적이진 않아도 아주 크게 잘못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다른 복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무서운 다른 복음이죠. 구원을 얻은 사실보다 사실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있는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얻어주는 구원 위에 다른 어떤 은혜가 더 좋은 것, 아니 어쩌면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믿음의 표지로 삼고 나의 간증거리로 삼는 거죠. 난 이렇게 믿어서 잘 됐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겠지만요, 바울의 간증 속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자기 몸을 다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헛되한 기대들,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했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자꾸만 옳은 길로 돌아오고, 특별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한 것처럼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더욱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갈라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 외에 혹은 내가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우리 되게,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를 주로받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희미해져 버린 것은 없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고난은 건 다 취하여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 길 따라 걸어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